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전도자가 가질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첫 제가 수요 예배 했을 때 이제 말씀 나눴던 부분이 전도자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어서 내가 전도자가 맞다면 우리가 전도자로서 반드시 가져야 되는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서 또 이 교회와 또 우리가 가는 모든 지역을 살리는 그런 귀한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 여호와는 이스라엘 그 나라의 하나의 신이고, 그리고 이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 이스라엘 나라에 오실 그 메시아가 뭔가 자기 나라들을 억눌린 거에서 해방시키고 뭔가 이스라엘 나라를 잘 살게 만들도록 위한 그런 메시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받은 그런 선민이고 다른 민족은 이방인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너무나 큰 복음이라는 그 축복을 주셨지만 결국 그 복음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놓친 채 여러 수차례의 그런 재앙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마태복음 16장 앞부분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는 그 말씀을 하시고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두개인과 그리고 바리새인의 그 누룩을 조심할 것을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태복음 16장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본문의 중요한 질문이 제자들에게 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그런 표적이 최고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물었던 그 질문에 있어서도 대답을 했던 많은 사람들도 그냥 단순히 먹고 사는 것, 또 눈에 보이는 이적을 행하고 뭔가 자기 배만 부르게 하는 먹고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중요한 질문을 사람들에게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고, 그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기적도 보고 또 예수님의 이런 말씀도 듣고 했지만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과 같이 생각을 했고, 또한 엘리야와 또 예레미야,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하셨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그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시몬 베드로가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단순히 성경에 나오는 시몬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이 아니라 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와 또 내 인생의 모든 주인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전도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또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입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전략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복음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도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는 복음에 대해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도록 알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야 하지만 그것보다도 내가 생각하는 행복 또 내가 추구하는 뭔가를 쫓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들은 돈을 쫓아가기도 하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뭐니 해도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모든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행복으로 삼는 것을 이루게 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에게 완전히 잡혀서 인생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근본 문제 속에 살아가다가 결국은 원인도 모른 채 완전히 무너지고 실패하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은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은 교회에 열심히 다니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를 놓쳐버린 채 교회에 와서 열심히 헌신도 하고 또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도 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복음 하나만 모르도록 만들고 열심히 종교생활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복음이 우리의 지식으로는 알고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많이 들은 이야기이지만 6일간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사탄이 영적인 일에는 감각 없이 무뎌지게 만들고 이 복음이 그냥 흘러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를 보면 여러 가지 미디어와 또 여러 가지 문화들을 통해서 사탄이 완전히 세상을 움직여가고 있고 복음과 멀어지고 또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그런 문화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실패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많이 듣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전도자가 가져야 될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전도자로서 가져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내 것으로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지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내 것으로 누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뭔가 사람들 생각에는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이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처럼 능력을 행하고 뭔가 기적을 베푸는 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오해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선행을 베풀고 구제하고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예레미야 같은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불교에서 말하는 거나 아니면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거나 그런 것과 같이 기독교에서 믿는 그냥 하나의 종교 지도자로서 선지자로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이 예수님을 이런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이 뭔가 교회에서 구제도 하고 다른 사람을 많이 돕는 착한 일도 하고 이런 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교회에 오는 이유와 목적도 내가 그냥 뭔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뭔가 축복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질병이 있다면 내가 가진 뭔가 질병을 치유해 보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이 틀리고 나쁜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라도 해서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이 나의 것으로 누려지면 좋겠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와 또 교회에 오는 그 이유들이 전부 다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 일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 아닙니다. 뭔가 정의로운 세례 요한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아니고, 뭔가 능력을 행하는 엘리야처럼 또 불쌍한 사람을 돕고 애통한 마음을 가지는 예레미야처럼 또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과 또한 사두개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뭔가 해방되고 잘 살기 위해서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존재로 만들어진 그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 축복을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주셨는데,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했던 한 가지 중요한 약속이 있었는데,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그 약속을 어기게 되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결국 모든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아니라 완전히 사탄에게 잡혀서 종로를 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 또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난 죄 문제,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의 모든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이 예수님이 참 제사장으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떠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참 선지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참 왕으로 사탄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고, 우리가 전도자로서 가져야 되는 바로 내용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많이 듣고 많이 이렇게 접한 많은 불신자들도 아마 이런 부분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복음이 각인되어져서 컸던 우리 렘넌트들은 아마 이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고 알고 있을 겁니다. 아마 말을 할 줄 아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아마 물어본다면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참 왕, 선지자, 제사장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아마 누구나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자로서 가져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사실에 대한 유일한 우리 인생의 결론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아마 학업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학업이라는 문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문제들도 해결하셨다는 여기에 대한 인생의 결론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이 자리에 질병을 가지신 우리 분이 계십니까? 그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 질병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우리 인생의 해답으로 붙잡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에 대한 우리 인생에 너무나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날마다 찾아오지만 그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 인생의 결론으로 가져야 합니다. 이 부분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갈등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이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오고 심지어 또 죽음의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갈등하지 않고 뛰어넘을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이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주일날 강단 말씀을 통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복음이 아니라 또한 우리 훌륭한 우리 중직자분들이 날마다 믿음에 고백하는 그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결론 나시는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유일한 해답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나의 복음으로 정리되어지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중요한 주인으로 내 인생의 결론으로 삼으시는 귀한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제대로 고백한 자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도자로서 반드시 가져야 될 중요한 축복이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나오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또 고백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주신 중요한 축복입니다. 이 고백이 이 베드로에게만 주신 축복이 아니라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도 진짜 이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될 때 똑같은 이 축복이 우리의 있는 현장과 또 우리가 있는 우리 자신과 또 우리가 있는 이 교회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들을 우리가 알고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이 축복들을 날마다 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고백한 이 베드로에게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중요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흑암 세력을 이기고 꺾을 수 있는 그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그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축복들을 우리가 있는 현장과 또 우리가 가는 모든 곳마다 날마다 확인하며 누리는 것이 우리가 전도자로서 누려야 되는 두 번째 중요한 축복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나의 것으로 누리며 또 그리스도를 제대로 고백한 자에게 주신 축복을 누린다면 이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인생이 여기에 방향을 맞춘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전도의 축복은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 증인으로 서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리고 이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전도 속에 있고 이 속으로 우리의 인생이 들어가게 된다면 내가 뭔가를 바라고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이 속에 있습니다. 전도는 뭔가 내가 열심히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현장에서 뭔가 내가 전도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내가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밖에 없도록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나를 어디서든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전도를 위해 해야 한다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우리의 인생이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 가지를 이루어 나가시고 그 세 가지 속에서 모든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시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와 상관없이 산다 할지라도 오늘 반드시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지금도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건 우리가 이 속으로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상관없이 분명한 것은 이 세 가지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과 기도, 전도를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속에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살릴 수 있고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비밀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도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 6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현장 속에 성취되어지는 사실들을 우리가 날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표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예배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축복의 시간이고, 여기에 승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비밀이 바로 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주일 예배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 통해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한 주간 우리가 붙잡은 이 말씀이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사실을 날마다 누리시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만 아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응답으로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많은 기도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기도와 연결시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지만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받는 응답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라면 두 가지의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육신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물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모든 전도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때 내가 구하지 않은 것조차도 응답으로 받을 수 있는 비밀이 여기에 있고,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비밀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속에 반드시 전도와 선교, 또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인 세계 복음화가 우리의 기도 속에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과 그리고 최고의 계획은 바로 전도와 선교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기도가 우리 모든 전도자분들의 기도 속에 날마다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이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당연히 따라오는 응답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삶 속에서 날마다 붙잡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 속에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응답이 오게 되어져 있고, 그 응답을 증거로 가지고 증인으로서 전달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은 사람 앞에 증인으로 서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고 뭔가 노력하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 충만함의 힘을 가지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증인의 축복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내가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신 우리 전도자들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전도는 뭔가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전도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또 뭔가 내가 복음을 어떻게 하면 유창하게 막힘없이 진짜 이 사람이 듣고 믿을 수 있도록 내가 전달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복음을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전달하게 되면 이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는 것이 바로 전도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열심히 말을 잘해서 이 사람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복음을 전달함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보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있는 이 일에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모든 관심은 영혼을 구원하는 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전도자분들이 아무 이유와 핑계 없이 이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신 이유이고 담임 목사님의 전도 목회를 위해 우리가 중직자로 세워진 중요한 이유도 바로 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을 수 있는 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언약인 세계복음화를 두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한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언제든 항상 전달할 수 있도록 이 복음이 항상 나의 해답으로 또 내 인생의 결론이 난 나의 인생 스토리로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결국은 내가 가진 것을 많은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지식으로만 남아있게 된다면 복음이 지식적으로밖에 전달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결론난 내 인생의 스토리로 또 인생에 내가 진짜 결론난 그 복음으로 가지고 있다면 그 복음을 내가 전달하게 되었을 때 내가 만나는 사람도 이 복음으로 살리게 되고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되는 그 응답으로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복음을 나의 것으로 또 나의 스토리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정리하는 가운데 지금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전문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그 나의 전도를 찾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전도자분들이 전도 서밋의 응답을 누리고 진짜 서밋 전도를 할 수 있는
참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우리가 전도자로서 반드시 붙잡고 가야 할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진짜 제대로 알고 누리는 우리 모든 하나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 자신과 또 우리가 가는 이 모든 현장과 또 우리 하나교회 속에서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것인 이 복음을 전달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방향을 맞추는 그 축복과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과 또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을 살리며 정복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전도자들로 또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하게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자가 가질 내용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최고로 잘 알고 또 내 것으로 누리는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인 이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시며 이 일에 우리 인생의 모든 방향이 맞춰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